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등등 기타의 여러 직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 직분을 부르지만 그거보다 더 고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직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는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 다음에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 또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들었을 말씀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 또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이 복음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이 모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문체와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줄거리, 다시 말하면 핵심 내용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의무감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목사니까 또는 장로니까 또는 직분자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감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의 땅에 들어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마음과 의지조차 완전히 귀신에게 빼앗기고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의지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그가 쉽게 말하면 우연히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이 우연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우연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로 이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는 것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을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 사람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한 일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지식, 신앙의 연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하며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며 사망의 길로 이끌고 다니던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듯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군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또 돼지떼는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보고 경험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쳤고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에 있던 사람들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바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은 빛이요 진리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기쁨보다 현실적인 손실,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들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손실이 두려워 더 크게 그것을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피하고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38절에 요청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표현하는 당연한 반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것은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어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생활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경건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게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며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온 성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등불의 비유와 아울러 선포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죄인됨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참된 기쁨을 얻어 예수님 곁에 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장 15절과 16절에 고린도전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접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사망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에는, 믿음 생활에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 중간에 머물러 있는 어중간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느냐? 그분을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과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감으로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죽음과도 같은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서, 삶에 아무 낙도 없는 가운데에서, 삶에 살아갈 이유와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가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처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제자의 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도해라. 저도 이제 소망을 품고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참 부담이 됐죠.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은사도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말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세 분의 외부인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저희 삼촌 되시는 분이고 한 부부는 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한국에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헌금한 걸 제가 보니까 이름을 안 물어봤었는데 감사헌금을 드려서 이름을 하게 된 남기현 이종단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잠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한 10여 분 정도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라는 것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이민 생활을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 찾기도 어렵고 한국 사람 만날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목장을 하는데 목장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한국에 잠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세 분이 오셨다 그랬는데 그 저희 처삼촌이 완전히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 끌려서 20번을 넘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 너무 절친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친구에게 그것을 전하고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주일마다 만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집안에 보면 우리가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랑을 합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반지나 목걸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자꾸 아프고 예를 들면 뭐 이러잖아요. 목이 칼칼해지면서 이렇게 이 목걸이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좀 제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선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뽐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화, 복음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알리고 자랑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좋았던지 즉시로 가서 그의 친구 나다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말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우리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래서 그것을 친구에게 가서 자랑하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이고, 아무래도 저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와서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저거 미쳤나? 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기쁨, 내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와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강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장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도 아니야, 하지 마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허락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다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주님의 뜻대로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과 그의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매우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성도는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은 예수,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특정한 직분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사명은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큰 일을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이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도라는 이야기, 전도라는 이 생각, 이것은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시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죠. 왜요? 깨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습관처럼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든 신앙생활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가서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소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속박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역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은사와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